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화로 다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고백,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보고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사야 사역의 시작으로 우리가 봅니다. 740년 전부터 약 한 700년 정도까지, 뭐 조금 더 전이겠지만 이제 그 정도가 이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왕으로 따지면 우시야 왕 유다의,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제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대충만 살펴봐도 이사야가 활동하던 700년, 740년에 700년하고 580년 하면은 대략 한 150년, 뭐 100년, 최소한 암만 작게 작아도 1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던 시대하고 실제로 유다 나라가 망하던 시대하고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갭이 생겨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쭉 이 스토리가 배경이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40장부터 이게 어느 때를 연상시키냐면 우리는 이제 뒤로 바라보니까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황을 놓고 마치 기록한 것처럼 들립니다. 40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여기부터는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사야라고 사칭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야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한 저자 이사야가 쓴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100년 이상이라는 그런 시기가 지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 일어날 일을 아주 적실하게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보죠. 마치 어느 주석가가 말했듯이 십자가 바로 밑에서 기록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에스겔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해골이 있는 그 장면이 뭐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끊어져도 숨 넘어간 사람은 대충 흔들어서 깨우면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지만 다 썩어지고 말라져서 마른 뼈다귀밖에 안 남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 정도로 절망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약 100여 년 이전에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40장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메시아의 중요한 노래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thee 이렇게 시작하는 그 메시아. 자, 그게 바로 이 40장 여기 1절 이사야 40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부모님들의 심정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잘못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이건 정말로 유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데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속마음이 이 녀석아 니 맛 좀 봐라 어디 고소해하면서 시원해하면서 막 종아리가 피가 나도 때려도 기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필요하겠기에 매를 때리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이거 얼마나 아플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자 그런 게 막 이 이중적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를 해서 좀 돌아와라 정신 좀 차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나가니까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한 겁니다. 유다 나라를 완전히 끝을 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고 유다 나라도 완전히 망해서 성전까지 다 불타고 회파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머나먼 수천리 되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 한편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배경인데 오늘 그 위로 가운데 사실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40장을 이미 지나왔고요. 이제 40장 후반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1절로 보면 잠시 우리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자, 1장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자, 일로 좀 와서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을, 섬들을 불러서 좀 변론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여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타는 축에 같게 하며. 자, 이렇게 역사의 흐름, 그 당시에 격동일치는 막 먹고 먹히고 죽이고 죽는, 자, 그러한 싸움들이, 비참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고, 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냐?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누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누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가? 누가 주체냐 이거예요. 4절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답은 너무나 명백하죠.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뭐 대적이 강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범죄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자기들 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바벨론이 신이 강해서 이번에는 이겼구나, 유다 나라를 다 부서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는 존재는 여기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이게 무력한 죽은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아주 조롱하는 투로 여기 이사야가 기록해놨습니다. 목공은 금장석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 끄는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뭐 지진으로 났다가는 다 그냥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우상들, 그게 세상을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가 나옵니다. 8절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접속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소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게 충분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생활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이제 포로 잡혀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기를지, 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뭐 나는 다 이미 망했지만,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데, 자, 세 가지로 오늘 그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소망도 없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어떠한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 종은 주인의 부속물입니다. 주인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죠? 뭐 좀 강한 제도 가운데 약간씩 틀리지만 노예제도가 어떤 데는 생사여탈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뭐 죽여도 돼요. 물건이에요. 뭐 헬라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노예는 도구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도구일 뿐이다.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뭐 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다. 자, 어쨌든 그건 부정적인 의미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아.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나의 택한 야곱아.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야곱에게서 왔습니다. 족장 야곱에서 왔는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아브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한번 바꾼 다음에 아브라함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주신 다음에도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양면적인 옛사람과 새사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여기서 항상 야곱을 우리가 생각나는 게,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나쁜 얘기를 하면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야곱이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항상 그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사실 창세기 후반부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러한 그 소위 사기꾼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고 하지만 이 양면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이 야곱적인 본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좀 몽둥이 하나 들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고 주여 하고 또 붙들고요. 뭐 이러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볼 때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 속에서.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관성 있게 섬기는 게 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교차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12지파고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 국호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이 간사한 성격,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해서 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항상 대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구나. 이건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대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Unmerited favor, 영어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사람 은혜 받을 만해서 받는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은혜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 해석도 어떤 때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은혜의 정신에 위반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공로지. 그죠? 은혜는 정말로 질그릇에 있는 보화와 같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시점도 그렇고 베델에서 가장 그의 저점, 인생 가운데 부끄럽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나마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부끄러운 시점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거 없고 어디 내놔도 동정조차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베델의 꿈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야곱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희가 포로를 잡혀갔던 하늘 끝에 가 있던 어떤 비참한 상황인가 할 땐 이젠 다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 그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자꾸 빠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요. 영향을 덜 받냐, 더 받냐, 덜 받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정체성,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가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이 말씀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여기 8절에 계속 나열되고 있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진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벗, friend, 친구.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동사, 아하브라는 히브리 동사의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loving one, 굳이 영어로 직역을 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써서 친구를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친구로 삼으셨다는, 물론 친밀감도 있어요. 근데 친구는 친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깝게 친구 삼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도 결국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뭔가 좀 구별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시는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모든 추잡하고 더럽고 자격 없고 간사하고 그 온갖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시고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점은 에베소 1장 3절에 이미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바깥에 있는 걸로 화복을 판단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인데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 마음 변해서 이제는 그만,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것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신명기에서 뭐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야곱을 택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9절부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범죄하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든다. 오른손은 항상 보통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손이고요. 물론 이제 왼손잡이보다는 그래도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친밀한 손이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형용사가 붙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습니다. 부모 눈에는 어쨌든 자식의 허물도 다 덮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붙들어 주고 위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뭐예요?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잡혀간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눈먼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와 같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정결하게 씻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결국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씻어서 회개해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또 아주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가끔 기도할 때도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 지렁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고 또는 우리를 혐오스럽고 이러한 존재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건 좀 너무 나간 겁니다. 예. 근데 분명 우리가 일반 생태계를 보더라도 지렁이가 그렇게 소위 우리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힘 있고 영광스럽고 멋있고 이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니까 참 무력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비천하고 태생적으로 그게 지렁이에요. 그죠? 동서양이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렁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원래 죄악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을 사실 지렁이에다가 비유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장 23절에 말씀한 것이 뭐예요? 그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을 때 너희도,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악을 고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죄악의 오점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울어도 회개를 해도 결심을 하고 해도 우리의 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여 내랴.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기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가 물론 내가 택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속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너 자신이 존귀하고 너 자신이 잘나고 너 자신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기억하는 게, 물론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 이하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렁이 같고 아무리 무력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기 어디 있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의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가,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무슨 인간적인 희망이 있는가,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은 겉에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변화인데, 이 질적인 변화, 참다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 이 구속자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른 말로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팔아서 뭐 신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아주 가난해서 아주 그렇게 됐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신 사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신 기업을 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고엘이에요. 구속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세 남자가 다 죽고 대가 끊어졌어요. 자, 그 끊어진 데, 뭐 재산도 다 팔아먹고 기업도, 하나님의 기업도 팔아먹고 남자들까지도 다 때가 끊어진, 자, 이 완전히 소위 문 닫은 집안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원래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있었죠, 이름이 안 나오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함으로 결국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안, 그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기업을 다시 사고, 자기가, 그래서 그 이름을 이어주고 또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또 거기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 이름에다가 그 대를 이어주는 그 이름, 그게 결국엔 내려가서 어디가 그리스도의 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러한 뭐 경제적으로 뱅크럽시를 해서 돈으로 기업을 사주던, 아니면 자, 그렇게 대가 끊어져서 기업을 다시 이어주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또는 뭐 원수 갚는 자, 도피성 가운데서도 이 원수 갚는 자를 이렇게 이 구속자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 구약 성경의 이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속, 리뎀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개념이에요. 리뎀션이라는 게 그거예요. 노예 아까 돈으로 살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치르고 사서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렁이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구속자 또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는 다 대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끊어진 자들이에요.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값이에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의의 그 의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참다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15절에 보면은 구속하신 다음에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15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농경 사회에서 농사 지을 때 이 추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작기계, 요즘에는 뭐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나무에다가, 나무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 한쪽 면에 그렇게 그 돌이나 아니면은 그
그 금속 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한쪽에다 넣어서 그 곡식이 이렇게 깔려 있는 데를 이렇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뭐 사람이 올라타거나 아니면 무슨 짐승을 가지고 끌거나 해서 이걸 쭉 으깨져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알곡이 이제 곡식이 이제 껍데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으깨서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여기 타작 기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이걸 이렇게 비벼서 말하자면 껍데기를 벗겼으면 그 다음 단계는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밀 까부러질 겁니다. 예. 여러분 채 같은 데다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중으로 날아갔다가 그 다음에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고 가벼운 겨는 날아가는. 그래서 이때는 바람이 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산이나 이렇게 좀 그런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키질을 했다고 합니다. 추수할 때는 일단 이렇게 벗긴 다음에는 그걸 휙휙 던지면 이제 바람이 불어주면 이제 겨들이 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자, 이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 기계를 삼으시겠다고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추수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 됐고 곡식이 익었는데 요한복음에도 너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추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 자, 우리가 원래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뭐 특별한 뭐 선교사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원래는 비천한 자들이고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변화로 구속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깨끗한 그릇으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안 쓰시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또다시,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죠? 성도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오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도 이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계주와 같습니다. 이어달리기,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과 아울러서 사명을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는, 그게 뭐냐면 이 영혼의 타작 기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추수하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죄만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던 죄인들이 이제는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는 겉으로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내적인 변화를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과정이에요. 사실 같은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생수. 예레미야 2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자, 그게 참다운 영적인 삶인데, 영이 살아가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비록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고 소화를 시켜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서 우리 건강한데,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이제 뭐 생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이 되어야 삽니다. 물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어야 사는데, 이거를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한 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 기계처럼 하나님이 뭐 딱 시간 맞춰서 무슨 뭐 탁 음식이 떨어져서 우리 그냥 뭐 삼키기만 하면 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면 목이 마르고, 우리 몸이 양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냥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하십니다. 기계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시계 보고 이제 뭐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자, 그건데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그렇게 돌아가듯이 사실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양식이 들어가야 살고요, 영혼이. 그 다음에 생수가 들어가야 삽니다. 똑같아요, 우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둔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조금도 느낄 수가 없어요. 배고픔도 느낄 수가 없고 목마름도 느낄 수조차 없어요. 또 그 목마름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것이었어요, 대부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모르겠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99%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이 망해서 주님께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나빠서 병 나으려고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이 깨지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오고, 뭐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건 뭐예요?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뭔가를 찾으러 나옵니다. 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데 뭐 그분은 뭐 뭐든지 하실 수 있대더라, 기도해봐라, 뭐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응답함으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사실 뭐 화나 복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워낙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문제들을 주시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그럴까요?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소위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무 문제가 없고, 뭐 물질적으로나 뭐 풍부하고 자식들 잘 커주고 사업 잘 되고 뭐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나와서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닐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소위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그러다가 목숨 딱 끊어지는 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고 싶으시면 그게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막 죽을 고생을 당하고 환난과 설상가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면서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고, 자, 그래도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면 그거 축복 아닌가요? 그 과정이에요. 우리의 사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과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요. 자, 얼마나 정말 애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서 가련하고 빈핍하고 뭐 돈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혀가 말라서 막 목은 바짝바짝 타가는 자 그런 상태에서 뭐였겠어요? 여기 이제 생략됐지만 뭐예요?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하기 전에 부르짖었겠죠. 자,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나갔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네 영적인 문제를 못 보니까, 네가 느끼지 못하니까, 자, 이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셔라. 이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자신만 알죠. 그죠? 어떤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독특한 스토리고 개인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면, 자산이 이게 민둥산 같은 거예요. 자, 그러한 산에 강이 나오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디라고 하는데요, 여름 같은 때는 건기에는 강이, 지도에 보면 강인데 물 하나도 없습니다. 비 안 와서. 그런데 자, 그러한 골짜기, 이게 무슨 강이야? 물도 한 방울도 없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샘이 되고, 광야로, 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 못이 되고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면, 이게 뭐예요? 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과 같이,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초대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체험과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객관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만 아는 여러분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각 성도마다, 각 가정마다 이런 스토리 있죠,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의 그 숨은 고통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맛보셨습니까? 이건 오로지 기도와 이 목마른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절박한 자의 기도, 여기 지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이 광야가 사막이 샘물로 변하는, 자,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 사막 같은 지역에 도저히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각종 나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은 이겁니다, 사실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피폐한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것, 받은 자와 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자, 그러한 은혜,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도다. 왜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슈마 이스라엘, 말도 하기 전부터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교리가 부족합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갑니다. 신앙이 잠들고 타락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의 기억을 뒤집어서 그지 잡던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중요하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인생이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셨듯이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좌절과 저희들의 미약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순종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히 살아가는 참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